왕위가 이제 바뀌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많이 나라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바뀌는 경우도 많죠. 미국만 해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선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의료보험부터 손을 대서 좀 바꾸겠다 하고 있고, 또 세제개혁 엄청난 변화가 지금 예견되고 있는 미국 세제개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상원 하원에서 곧 의논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뭐 적폐청산해가지고 나라가 거의 뒤바뀔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제도 또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변화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 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오늘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 뭐 한국, 소련 할 것 없이 정권이 바뀌면 많은 변화가 오는데,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근데 성경 자세히 보면 특별한 변화를 찾을 수는 없고요. 아버지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성전 건축을 이 솔로몬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대 아버지의 정책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 아니고, 아버지 때 이루지 못한 것을 아들 솔로몬이 이루겠다, 이런 그렇게 지속적인 나라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루지 못한 것을 이제 새롭게 이루어 보겠다, 이런 지금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그것이 뭔가 하니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이 평생 과업으로 죽기 전에 성전을 잘 지어 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빼앗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또는 적국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피를 흘린 다윗의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그 소원은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셨죠. 할 일이 많은데 다른 거 제쳐놓고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면서도 다윗에게는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했죠? 대신에 너의 아들 대에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성전을 지어 놓겠다 하는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르고 4년이 되었을 때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해서 7년 동안 성전을 짓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자기가 그 계획을 세우고 좋은 일이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는 비록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대신에 아들 댁에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건축을 위한 좋은 재료의 돌을 확보해 놨어요. 특별히 돌을, 아주 좋은 석재를요. 그리고 시돈과 두로에서 나오는 백향목,
향목입니다. 시더 트리. 지금 우리 예배당 이 건물의 지금 재료가 향목이거든요. 이 향목의 특징은 이게 그 벌레가 공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당 건물이 지금 7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지만 아무리 봐도 벌레가 까가문 곳이 없어요. 나무가 장정해요. 향목의 좋은 점은 이런 점입니다. 그리고 이 색깔이 지금 나무 본색이거든요. 이 페인트 칠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큰 나무를 레바논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 있는 그 해변가에 바다 바람을 맞으면서 아주 단단하게 자란 나무를 확보를 해 두었습니다. 그 다윗 때부터.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확보를 했죠. 그뿐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이 목수가 필요하잖아요. 나무를 잘 다루는 사람, 돌을 잘 다루는 석공 또는 건축기사 이런 사람들을 많이 확보해 주었어요. 그래서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면 건축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이 얼마나 일하기에 좋았겠어요. 우리 이걸 보면서 한 나라가 이렇게 스위치할 때, 이렇게 넘어갈 때, 왕권이 또는 권력이 넘어갈 때 그냥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것을 개성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건설적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바로 이런 그 개성해 나가는 좋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그 후배들이 그것을 또 발전시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이런 점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다 지었어요. 완공했습니다. 7년에 걸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금까지 솔로몬의 성전만큼 그렇게 웅장하고 또 값진 재료를 사용해서 지은 건물이 없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통곡의 벽 들어보셨죠? 그 기도처입니다. 이제 그게 통곡의 벽은 이 솔로몬이 지은 당시 솔로몬, 지금부터 3,000년 전이잖아요.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쌓아 올린 그 돌 이 담입니다. 그 한쪽 담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전쟁의 참화를 겪고 또는 지형의 변화가 왔지만 솔로몬이 쌓은 그 돌 담은 아직도 있거든요. 그곳에서 유대 랍비들은 긴 수염을 기르고 또는 검은 그 옷을 입고 성경을 들고 그냥 머리를 조아리면서 몇 시간씩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세월이 흘렀지만 얼마나 단단하게 그 담을 쌓아놓았으면 아직까지 그 원형 그대로 한 부분이지만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이 오늘 봉헌 기도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특히 우리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선용해서 정말 필요한 것을 기도하잖아요. 솔로몬이 오늘 기도하는데 중요한 세 가지를 이제 기도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점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열왕기상 8장 23절 보면요. 가로되 솔로몬이 손을 회중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펴고 기도하기를 가로되 2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위로 하늘 아래로 땅 하늘과 땅에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네, 기도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기도 내용은 이 온 우주에, 하늘과 땅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되지도 않았고 또 아직 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의 우상들이 많았어요. 아직까지,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신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신, 다곤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또 바알세붑이라고도 하고 바알이라고 하는데, 바알신, 이 바알신은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자연 속의 신이었어요. 이 바알신은 그들이 믿기를 다산의 복을 준다, 결혼하면 아들 딸을 많이 낳게 하고, 가축을 기르면 소들이 새끼를 많이 놓고 양들이 계속 번식을 하고 염소가 불어나고, 농사를 지으면 많은 곡식을 거두는 이 다산과 풍요의 신이 바로 바알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블레셋 사람들은 그 바알 신 앞에 가서 그냥 경배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자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양, 소, 염소 떼가, 낙타 떼가 불어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좋잖아요. 그런데 경쟁적으로 그 바알신을 섬긴 거예요. 이 신을 노엽게 하면 그들이 믿기로는 흉년이 찾아온다, 농사가 안 되고 소들이 죽어가고 가축들이 다 병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재앙이 닥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바알신 하면 고개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경배를 했어요. 그뿐 아니죠. 아모레 사람들이 섬긴 신은 아세라 신이었어요. 아세라는 여신이었습니다. 하늘의 여신. 그래서 이 아세라, 이 신은 그들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은 거예요. 기쁨을 준다고 믿은 거예요. 즐거움을 준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이 양축을 이루었어요. 바알은 남성 신이요, 풍요의 신이요, 번영의 신, 번식의 신이라고 하면, 아세라는 행복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신으로, 그래서 우상이 만연했습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싸웠잖아요. 그 싸운 신이 대상이 누구였죠? 850명이 어떤 신을 섬긴 자들이었나요? 대학군 말이었어요. 어떤?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 제사장들이었잖아요. 이 엘리야 한 사람 일대 850명이 붙어가지고 누가 참신이냐 하면 내기를 해보자 해가지고 가멜산 저 지중해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대결을 한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죠? 850명이 완전히 참패해버렸어요. 아무런 일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 이유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사람 엘리야였지만 참신을 섬겼던 엘리야의 그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우상 이런 겁니다. 듣기는 좋아요. 번영, 또 풍요의 신, 행복의 신.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행하고 가난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첫째 한 기도가 상천하지에 오직 주만이 신이십니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참 아주 중요한 기도했죠. 또 어떤 신이 있었나요? 가나안 사람들 중에 또 섬겼던 신이 아스다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신을 이렇게 자꾸 연관을 지었어요. 아스다로라는 신은 바알 신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또 그들이 만든 거예요. 여동생이다. 그래서 또 아스타를 또 섬기고. 그뿐인가요? 암몬 사람들은요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몰렉신. 이 몰렉은요 어떤 또 이 아주 잔인한 신이었어요. 그래서 몰렉이라는 신을 노엽게 해서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몰렉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뭐냐? 몰렉은 사람 생명을 좋아했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자녀, 아이를 제물로 바친 거예요. 불을 태워서 갖다 바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제주도 초대 선교사가 이제 길선주 선교 이기선 선교사님이 갔을 때 그 제주도는 미신이 뭐 직원도 많죠. 그때 아주 많았거든요. 그래서 뱀, 큰 구리 가지고 그 뱀을 그들의 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기 전에 이 뱀 신에게 처녀를 바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람을 그 뱀을 물려 죽게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곳에 가서 이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몰렉 신은 사람의 생명을 좋아한다 해가지고 자녀들을 불을 태워서 제물로 바친 그런 신이었어요. 이렇게 여러 신들이 있었을 때 솔로몬은 이걸 이제 다 타파하기 위해서 상천하지에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오직 여호와가 참신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지어서 바쳐드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그 10계명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첫째, 둘째 계명이 우상에 대한 또는 거짓신에 대한 경계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린 기도가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부심 가지기 바라요. 오늘도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정령 보호하실 참신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어떤 우상이 8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나타나도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죠? 솔로몬이 드린 기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그 조금 중반절 가세요. 그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그랬어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자, 온 마음, 이 말은 온 마음이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전심으로 그 뜻이거든요. 사람은 마음이 갈라질 수 있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흩어질 수 있어요. 한 마음이 안 될 수 있어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개인도 그래요. 내 마음이지만 절반은 북쪽으로 갈까? 또 절반은 남쪽으로 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마음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온 마음으로 섬길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절반은 세상 이렇게 기울고 절반은 교회로 이렇게 하면 마음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절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이 전심이란 말, 이 한 마음,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 온 마음. 이 마음과 대조되는 두 마음, 나누어진 마음. 이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마음이 나누어지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되면 나누어지게 되고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족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가족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매우
온당하지 못한 또 불행한 그 결과가 오게 되죠.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 마음을 참 중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하면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을 못 보니까 겉을 보잖아요. 그분의 생김새, 그분의 뭐 배경, 그분의 뭐 어떤 가정 환경, 학력 또는 소유의 정도, 그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딘가, 이런 걸 막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해서 평가하잖아요.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런 외부 환경이나 또는 배경이나 또는 외모나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고,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베드로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 사무엘의 아들들을 이제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을 이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 주신 평가의 기준이 이겁니다. 가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네. 중심은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참 얼마나 기도의 제목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하라고 하면 뭐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나이 많은 부모님들은 제일 먼저 자녀 기도 보통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아들, 우리 딸 기도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뭐라 하겠어요? 공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짓게 한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많은 기도 중에서 솔로몬이 드린 기도는 바로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의 자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마음 속에 담을 수 있는, 우리 마음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중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마음 속에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마음 가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참 중요하죠. 기도는 세상을 바뀌게 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해봐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안 되고 다르게 되더라, 이런 말을 가끔 듣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성도들 중에는 기도를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나는 기도했는데 기도에 어떤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기도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로 모르면 내가 기도를 좀 잘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잘못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기도하는 자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바로 알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나 한다면 아직 내가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드린 기도,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첫째 기도는 온 상천하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존재.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이 점을 지금 지적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레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여기 참 표현이 아주 좋잖아요. 보세요.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다.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실까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 귀를 지으시니가 어찌 듣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듣지 못하실까요? 얼마나 귀가 예민하잖아요. 아주 세미한 소리도 귀는 캐치를 하잖아요. 그 귀를 누가 지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귀입니다. 그러면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못 듣는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아실까? 내가 이렇게 지금 마음 힘들어하는데 아실까라고 생각하신다면, 또는 나를 보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볼 수 있는 눈을 지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을 지으실 정도로 잘 보시는 하나님이 왜 못 보시겠어요? 왜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로봇을 만든 과학자, 우리가 볼 때는 재밌잖아요. 사람처럼 이렇게 걷기도 하고 손도 움직이고 잡기도 하는데, 그 과학자는 로봇의 손가락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습니까? 수많은 금속 같은 전선 일렉트릭 파워를 통해 가지고 각도를, 손을 펼 때 180도에서 다음은 145도, 130도, 120도, 90도, 70도 해서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과학자는 각도를 어떻게 해야 좁히는가를 연구를 해서 이렇게 탁탁 잡잖아요. 이렇게 목을 돌 때도 그냥 도는 게 아니라 각도를 또 주잖아요. 그래서 앞을 보다가 하나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 목을 90도로 돌릴 때 과학자는 엄청난 거기에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서 90도 또 이 목을 돌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솜씨는 각도를 줍니까? 스무스하게. 이런 과학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누가 지었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눈을 지신 하나님이 보지 못하신다고요? 귀를 지신 그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다고요? 이거는 아니죠. 과학자,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는 원리를 환히 압니다. 그는 얼마든지 뜯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눈을 지신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잖아요. 말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죠?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것 때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손이 가잖아요. 그러면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손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시죠. 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손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손으로 일하시고 손을 지으신 하나님이 손으로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을 내가 봅니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지금 멸망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를 손으로 잡아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위험한 곳으로 가면 부모 어떻게 하죠? 손을 뻗쳐서 탁 잡습니다. 안 된다. 나와서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손으로. 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센시티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기도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신음을 해 주님은 왜 우리가 신음하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만 봐도 하나님은 벌써 표정을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네가 이게 필요하구나. 구하지 못하고 벌써 다 주님이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에 거치는 말로만 하고 손 가만히 두고 모두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다. 하나님 손은 충분히 깁니다. 지구를 얼마든지 감싸할 수 있는 손이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 이론과 다음은 실천 액션이 함께 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말만 하고 어떤 이론만 제시하고 그리고는 실천 없는 분이 아니라 항상 실천이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 하나님 예언하잖아요. 예언. 예를 들면 노아 시대 때 앞으로 비가 올 거다. 그런데 비가 실제로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그 액션을 취하십니다. 홍수 심판이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소돔 고모라 성 앞으로 불로 심판할 거다. 말만 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불이 떨어졌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반드시 입으로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일뿐 아니라 일하시는 손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는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너는 안 되지만 네 아들 때 성전을 지을 거다. 솔로몬 때 성전을 잘 짓게 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주께서 주신 것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솔로몬의 그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지금 검은 보석, 레바논의 저 백향목, 그리고 좋은 숙제, 그리고 좋은 목수들 총동원을 시켜가지고 성전을 잘 지었는데, 그는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제가 무슨 힘이 있어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몸으로 헌신하든지 물질로 하나님께 드릴 때라도 우리의 자세는요, 이런 자세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저의 건강, 주님이 주신 물질, 주님 주신 시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7번째 운동자 봉사활동 잘 마쳤어요. 정말 그 프레셔는 굉장히 강합니다. 큽니다. 지난 20년 이상 우리가 이 일을 해왔는데 매년마다 벌써 여름 8월 말쯤 되면은 벌써 프레셔가 옵니다. 자, 이번에 잘 마쳐야 되는데 7번 잘해야 되는데 사고 없어야 되는데, 또 아무리 잘해도요, 이 삐끗하면 이 모자라면 그냥 또 다 날아가지.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제가 항의 편지에서 나중에 잘 해결됐지만은, 그 긴장감은 굉장히 그 프레셔가 너무너무 크거든요. 제일 큰 것이 다 발런티어니까 우리가 뭐 월급을 아니면 뭐 일자 시간당 얼마 주면서 사람을 쓴다 그러면 차라리 마음 편하잖아요. 뭐 정당한 대가를 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 한 푼 안 주면서 와서 좀 도와주시오 하니 그 얼마나 힘들잖아요. 100% 발런티어, 심지어 팁까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드리잖아요. 이런 일을 우리가 20년을 해오면서 그 받는 압력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번에도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 마치고 나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도 큰 사고 없었잖아요. 또 사람이 없어가지고 도중 일 못한 적이 없었잖아요. 여러 단체가 오는데 20년 동안 한결같이 해온 단체는 보질 못했어요. 끊임없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거 힘들니까. 예를 들면 어느 학교 축구팀에서 막 하다가 언제면 사라져 버렸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연락이 학교에서 옵니다. 자, 지금 급하다. 지금 사람이 필요한데 너희 팀 중에 좀 사람 좀 뽑아주면 우리가 얼마씩 주겠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팀이 펑크가 나버렸거든. 그런데 참 감사했던 것은 20년 동안 어느 한 번도 저희가 펑크 내지 않고, 우리 발런티어인데 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일꾼들을 보내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잘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걱정을 했는데, 또 이제 와야 될 분이 못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또 감사했던 것은 뭐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우리 이병철 집사님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런데 거의 그치지 않고 제 친구가 유타주에서 왔는데 같이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대환영이죠. 웰컴. 그런데 참 두 분이 오셔, 또 아들님도 왔더라고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저는 어제 참 깊은 감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어제 바빴어요. 근데 만일에 사람이 모자랐습니다.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어떻게 아시고 유타에서 보내가지고 어제 와서 열심히 그 감자튀고 하게 하시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그동안 경험했습니다. 어느 한 해는 또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하이닉스 그 현대전자 있을 때입니다. 그때 교회도 안 나오는 또 몇 분이 또 나와가지고 그것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니 주님이 그때그때 일꾼들을 보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입을 창조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손을 창조하셔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서 창조해 주시고
창조해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일을 하게 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바로 알면 참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감사하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드리면서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무슨 힘이 있어 드렸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런 마음이 안 되면 잘못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교만될 때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내가 이 가진 이런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내와 삽비라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몸을 드리든지 마음을 드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항상 우리의 마음 자세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드리면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겸손의 제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중요한 때에 성전을 지은 다음에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이 참 신입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평생 이것은 정말 귀한 삶의 자세입니다.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그 마음의 고마움을 가지는 자녀들 참 그 아름답잖아요. 우리 부모님 나를 이렇게 위해서 얼마나 애써 주셨구나. 그러니 그 자녀들도 기쁘고 감사하고 부모들도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린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아름다운 성전을